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어, 열왕기는 다윗 통치 말기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왕정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역사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관에 근거한 역사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조와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 토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이 신명기 사관에 근거하여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왕들에 대한 평가는 세속적인 평가가 아니라 신학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므리 왕의 시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시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 이것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에서는 40명의 왕들과 12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특히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무려 38번 나옵니다. 총 40명의 왕들 가운데 단 2명을 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왕들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방향을 결정한 것도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에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의 축소판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불순종과 배도와 배후의 책임에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패망과 멸망의 장본이 결국에 왕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이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된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 남유다 시대, 이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나라의 패망은 수치스러운 기억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저자는 이 나라의 폐역스러운 이 치욕스러운 수치의 순간 속에도 나라가 멸망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유다의 패망 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록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 이제 석방이 되고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시작과 끝이 극명히 대조를 이룹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위를 계승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솔로몬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번영에서 몰락으로, 그리고 그 몰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최고의 현자이자 최고의 성전 건축가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꿈입니다. 솔로몬은 2번의 꿈을 꿉니다. 2번의 꿈은 솔로몬의 생애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중요한 분수령을 이룹니다. 첫 번째 꿈은 불안정한 왕정 초기에 두려워하던 솔로몬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 꿈은 20년간 성전과 왕궁 건축으로 솔로몬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방심했을 때 그를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꿈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였습니다. 많은 제물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1천 번제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미약하다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묻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아니라 단 하나, 지혜가 아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제 막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 장수, 승리, 지혜를 구하기보다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에 매우 흡족해 하셨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와 축복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선택한 왕정이 힘에 기초한 세속적인 왕조가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왕정을 꿈꾸었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솔로몬은 가장 낮은 창기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지혜로 솔로몬의 왕정은 체계가 잡혀져 갑니다. 솔로몬은 행정부에 제사장, 서기관, 군사령관, 지방 관장, 감독관, 왕궁 감독관, 부역 감독관을 배치하여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경제 등을 돌보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12개의 행정구로 배치했고 12지방 관장을 줍니다. 조직 개편으로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에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정치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중앙 집권적이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부기와 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반경은 동북쪽 유브라데부터 이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이집트까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는데 그 왕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었는데 그 약속한 땅의 크기가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까지 소문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3장에서 가장 낮은 창기의 목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던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로 다스려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 그 억울한 마음, 그 슬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저것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신실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내 삶에서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신실한 속에 내 삶을 던집니다. 그 안식 속에, 그 속에서 안식을,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